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즘엔 근심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봐도 이제 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안 되는 이야기, 근심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은 그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날에는 기뻐할 것이다.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는 그날에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번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히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곧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보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가에 묻히시고 또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또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순환과 부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패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실제적인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수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그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격려하시죠.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곡하죠. 애통합니다. 자신의 랍비, 스승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확실히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조금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던 그 근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 부활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잠깐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 이후에 겪을 기쁨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가를 그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22절, 21, 22.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죠. 잘 날 수 있을까? 상고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출산하면은 그 고통 싹 잃어버리죠. 그 정도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아들, 이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이제 영양도 잘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어야 되고 식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낳고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을 다 잊었습니다. 해산의 기쁨이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까지 이제 출산 계획하고 낳게 됐는데 너희의 고통이 지금이 너무 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옛날에 있던 근심 고통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시험관으로 출산하려고 하죠. 위험하지만 왜 그런 시도를 자꾸 합니까? 해산하고 아이를 낳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기쁨이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너희가 나를 만나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만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더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묻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수없이 질문했는데 다 깨달았다. 그때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방법도 모르겠고 예수님 왜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는지 죽으러 간다고 하는지 야속하기도 하고 방법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죠.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놀라운 은총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라.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닥쳐서 삶이 피폐해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근심하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은 절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근심하나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에는 기뻐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은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약속하셔서 이루셨잖아요. 묻지 않게 될 거다. 너희는 지금 모르지만, 너희가 지금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때가 되면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야면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받는다는 겁니다. 근심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방법을 모르겠고 때가 되면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그날이 오면은 기뻐하리라. 해산한 여인처럼 출산으로 기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좀 겪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주님의 은혜가 베푸신 그날이 되면 그 고통의 날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여인처럼 우리가 그 고통을 전혀 기억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나 굉장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구나. 그러나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그날에는 기뻐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하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그날에는 기뻐하리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삶으로 바로바로 피부로 오기 때문에 근심할지라도 절망이 아니요, 예수님 믿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 권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